만약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까?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원을 마음에 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쉬고 싶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다. 너무 힘들었다. 내년에는 정말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이제 그냥 여보 일 좀 쉬면 안 될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어. 또 넉넉하니까 이제 좀 쉬면 어떨까? 안식하면 어떨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정말 뭐가 잘 안 됐네.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쉼을 누리고 싶어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이 초스피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쉼이라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한데 쉬고 싶은데 쉴 수 없이 그냥 열심히 내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생겨지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바로 안식일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항상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죠.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강독하고 강론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그 율법의 힘,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는 이 안식일의 준수,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나라가 다시 세워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잘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면은 이 쉬는 것이, 이 안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떤 한 유치원 아이가 생일을 맞이하고 생일잔치 하고 난 뒤에 촛불을 불고 난 뒤에 어린이집에서 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누구야, 너는 앞으로 꿈이 뭐니? 이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나중에 정규직을 제 꿈으로 삼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분명 그 집에는 이 정규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비정규직이고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은 정규직이십니다. 저는 6번 갱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아빠가 집에 잘 오지 않는 거죠. 물론 정규직도 우리 목사님처럼 불철주야로 말씀 연구하시고 동부서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쉴 틈이 없으시지만 대체로 보면 사장님들은 일 안 되네 하고는 맡기고 그냥 차 몰고 또는 비행기 타고 다 이렇게 쉬러 가시잖아요. 그러나 비정규직은 눈치 봐야 되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니 도무지 이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 딸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이 딸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정규직이 자기 꿈이랍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집에 엄마가 있어서 좋다. 엄마 나를 사랑하고 예뻐해 주니까.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강아지와 함께 놀 수 있어서. 집에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냉장고는 맛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빠, 저도 아빠인데요. 참 그 글을 동의하면서도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안식하고 싶고, 그래서 너랑 같이 놀아주고 싶은데, 그래서 너의 그 어린 시절에 너의 그 어떤 기억 속에 이 아빠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싶은데, 남들 어떻게 하겠니? 세상이 쉬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쉰다라는 것은, 말도 못 꺼내. 직장인들이 여러분 휴가를 다 써야 되는데 다 쓰지 못하는 그 직장인들이 꽤 많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쉰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에게 참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또 사회를 또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잘 쉬지 못하는, 쉬면 남에게 뒤질 것 같고, 쉬면 뭔가 빼앗길 것 같고, 쉬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도무지 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어떤 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잘 쉬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당장 내가 아이고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제 내일 뭐 하지? 그 다음날 뭐 하지? 내년에 뭐 하지? 이런 고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숨가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다 보면 쉼표가 보이죠. 음악에도 여러분 쉼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쉬어라. 다 같이 쉬어야 되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쉬고 같이 안식하고 같이 삶을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멀리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차를 타고 갑니다. 휴게소가 있죠. 가서 쉬어야 되죠. 그래야 차도 쉬고 차 덕분에 사람도 쉬고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없애지 않으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을 살지만 그날 하루 쉬면서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 바라보며 가깝고도 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은 고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누리고 싶다. 이제는 좀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가득한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모습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에게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참 쉰다라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압의 여인 룻과 그리고 이제 그 집의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더 큰 슬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정말 이들에게는 큰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쉼을 내리시는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쉼이며 안식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평안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추수 때가 되었고 그래서 타작할 곡식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마침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죠. 모압에서부터 올라와서 마침 올라왔는데 양식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데 이제 이삭을 주워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삭이 여러분 얼마나 주울 수 있고 또 이게 타작이 끝나면 이제 이삭을 주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이 두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땅인 것이죠. 그리고 자손들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에게는 땅도 없고 자손도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룻은 과부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는 이 룻이 네가 이제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길 바란다 하는 말로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떻게 이 삶을 헤쳐나가야 될까, 끼니 양식도 떨어져 가는데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는 중에 야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래 너라도 안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을 꺼낸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사실은 이미 이 보아스라는 존재를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없는 이 두 여인에게 어떻게 기업을 얻고 어떻게 쉼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우리를 구속할 때, 우리를 도와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그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네가 이제 안식하면, 즉 여인에게 안식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네가 결혼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올 것이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복을 얻으면, 너가 복되게 되면, 여인에게 이 복은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너와 나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나오미의 눈에 이 보아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보아스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이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아주 인애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로운 자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는 그 종들도 상당히 존경하는데, 이 보아스가 얼마나 종에게 관대했다면 종들이 그를 아주 경배했겠습니까? 그만큼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아스는 아주 인애로운 자로 그렇게 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였다 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풍족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제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이 두 여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작전을 펴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사실은 너무 무모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두 여인이 젊은 이 룻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작전이 가당하기나 한 작전입니까? 그러나 이 작전을 여러분 실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인데, 지금 보아스도 아마 그것을 알고 있을 건데 보아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 보아스가 인애가 풍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이 그렇게 사는 것을 아직까지 그냥 보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먼저는 지금 한창 이 보리 타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결혼도 좋지만 한참 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종들과 함께, 종들을 격려하고 종들과 함께 이 모든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을 차곡차곡 수확하는 그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데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이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통 7일 동안 잔치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확 기간이 지나가는데 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나오미와 이 보아스 사이에 사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오늘 3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만약 이 여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다면 자기가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소문만 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보아스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타작이 끝난 것이죠. 이 모든 수확이 한 해 농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때를 포착한 나오미는 이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며느리 룻을 준비시킵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내려가서 이제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다가 가서 발치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에 누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야,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는 뒷얘기를 이미 알고 있어서 사실은 별 감흥이 없지만 그냥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야, 이게 과연 성공이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가서 누우라고 했는데 이 룻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부터 보시면 이 룻은 지금까지 어머니의 말에 별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는데요. 1장에 보시면 딸들아 이제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했을 때 룻은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어머니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면서 따라가죠.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도 이 룻이 내가 직접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아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보아스는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제가 아무리 이게 얼굴이 좀 못나도 나이가 이제 아직 40도 안 됐걸랑요? 뭐 이러면서 이걸 무시할 수도 있고 어이구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는 도망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발치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밤중에 깜짝 놀라죠. 엄마야 이게 누구야? 하고 보니까 웬 여인이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부부관계를 했다 근데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나 룻기에서 여러분 그런 정황은 전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앞뒤 상황을 봐도 또 그 밤에 무사히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새벽 일찍 미명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가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한 이 보아스의 배려를 본다면 이 밤에 그렇게 엉큼한 짓을 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에 여러분 발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적인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왕복어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이 아니라 발치이불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다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덮을 수 있는 그 이불을 가지고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 밑에, 그 다리 밑에 가서 누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이유가 이제 궁금한 이유가 생기시죠?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가서 그냥 말하면 되고 낮에 만나면 되는데 왜 굳이 밤에 깨끗하게 씻고 옷 입고 해서 단장해서 그렇게 가서 행동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남자들이 그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도둑 맞을까봐, 그죠? 그래서 이 종들과 함께 이 주인이 그곳에 누워서 지키면서 잠을 자는데 웬 여인이 거기 가서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곳에 같이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창녀라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만 창녀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미 룻이 계획하고 생각해서 이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왜 이 여인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분명 나오미는 보아스 자신도 자신들의 여인들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이제 룻을 보내서 이제 추수때가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맞아주라는 그런 의미로 용기 있게 과감하게 이 일을 실천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여성들의 가장 아름답다라는 상들이요 뭐 갸냐린 뭐 손목 발목에 뭐 목이 길고 몸매가 호리병이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자신이 그런 여인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용감한 여인, 힘이 센 여인, 이런 의미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을 쭉 읽어보시면요 남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시시때때로 옷을 지어 입혀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밤에는 그 호롱불 켜놓고 집안 살림하고 뭐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데 여러분 이 과감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배경에는 바로 룻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보아스가 보기에도 상당히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율법을 안다면 우리를 그냥 두지 말고 나를 아내로 삼아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는 이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로 보아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율법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자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그 마음을 모르는데 감히 룻을 보내서 이런 작전을 통해서 이 위험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좀 주시오 라고 하는 행동,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 행동 아닙니까? 이 나오미의 행동, 이 룻의 행동은 분명 믿음으로 행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식을 찾으려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 이들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애와 자비를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참 대단한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300년 걸쳐서 이루었던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빨리 그 모든 문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럽이 300년 걸렸다면 일본은 한 100년, 150년 걸렸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고작 3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럽 교회의 가장 그 청빙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문 닫아가는데 그래도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성공회 목회자들 또는 개신교 목회자들, 기타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 그렇게 선호한답니다. 현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한인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유럽이 300년 만에 이루었던 그 찬란한 문화를 10분의 1이라는 시간 안에 한국이 이루어냈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 만에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들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간경화 걸리고 암 걸리고 다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설교하고 피를 토하면서 저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이 나라 와서 목회를 하면 우리 영국교회가 살겠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특심의 그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 아픈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엄청 아픈 후유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다들 그냥 아우 피곤하다, 힘들다, 나 죽겠네, 어떻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럼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냥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다들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라 돌아가는 꼴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다부터 시작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죽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줄더라도 여가 시간이, 즉 쉬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직장인들이 대답하기를 약 71.7%가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세대 간에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좋아요. 내가 적게 벌고 그냥 실컷 놀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9명이 회사에는 왜 방학이 없냐?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장님, 회사도 방학 좀 하시죠. 방학. 그 돈 다 벌어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 결국 나중에 죽게 되면 그 남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손 자식들에게 돈 다 물려주고 세상 떠나실 거면서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더 돈 하면서 그렇게 사시냐고. 방학 좀 합시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충 이제 가늠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육체적인 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다 아시지요.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특급우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 출근하고 빨리 일하고 빨리 애들 밥 먹이고 그리고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기도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눈이 내리는데 이 온 천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에 쉼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고도 위대한 이시를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추워 이거? 이렇게 짜증만 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으로 바뀔 건데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통 짜증과 불명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육신의 모든 찌든 때를 다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움으로써
내 속에 담겨진 모든 세상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마귀적이고 유혹적이고 음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청년부에 한 친구가 2년 전에 군대 갔는데, 목사님 제대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말씀과 기도로냐고.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말씀과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계시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해.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교회가 표현을 내걸었다고 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비록 우리가 육체는 쉬지 못해도, 육체의 안식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말 쉼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는 이 두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보아스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기업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업을 다시 얻는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거야. 양식을 쫓아 이 땅에 다시 왔지만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 루사, 우리 같이 힘내고 같이 기도하고 이 일을 한번 실행해 보자꾸나. 분명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들은 믿음으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말년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존전 앞에 무릎 꿇으니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군요. 진정한 평안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한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도 결국에는 별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안식을 누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율법이 너희에게 지우는 짐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 것을 나누라 했는데 나누지 못했던 나의 이 모든 욕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종 룻입니다. 이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맞아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헐벗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당신이 나를 맞아준다면, 당신이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이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갔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께 여러분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가슴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덮고 나의 눈을 덮고 나의 손을 덮고 나의 아픈 상처 부위를 우리 주님이 덮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봅니다. 우리의 입술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죄 짓기가 빠른데, 그런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 따뜻한 옷을 입혀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가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데,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뭘 해도 걱정투성입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내 사랑하는 딸이 결혼하는데 아이고, 이것이 결혼해서 잘 살까? 애는 잘 낳을까? 그리고 애는 잘 클까? 하지 말아야 될 그 걱정, 해야 될 걱정, 오만 때만 걱정을 여러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선한 길로 될 줄로 믿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걱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고 온 이 룻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됐느냐? 예, 일 잘 됐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나오미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의 말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기까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 되고 이 시가 되니까 또 많은 정리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하고 참 복잡합니다, 머리가. 교회도 이제 삶을 어떻게 살까? 우리 장로님들 매주 모이셔가지고 그 닭장 같은 좁은 방 안에서 장로님들 땀을 뻘뻘 흘려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참 너무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또 준비하고 참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나오미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될까? 안식이 있을까? 기업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심의 말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여인은 결단하고 그 길을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복하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옷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옷 입지 마시고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가볍다고 뭐 좋은 거 아닙니다. 보석 달렸다고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덮여주시는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